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주님의 이 복된 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 주옵소서. 구약 성경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너희들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한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닫혔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몸속에 양약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여리고성은 보통 성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좀 지어봤는데요, 비가 안 오면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비가 내려가지고 흠뻑 젖어 있으면 보실보실해요. 그냥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마음이 돌담같이 되면 안 되고 이 주님의 은혜가 항상 스며들 수 있도록
그 주께서 날마다 은혜로, 그래 성령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이것들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기생 라합이라는 이 인물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여호수아서 2장 2절을 한번 해주세요. 여호수아서 2장 2절에 보면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왔나이다. 오늘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로 보냈어요. 근데 우리 정탐꾼을 보낼 때 보면 생각나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12명의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래 다 탐지하고 왔는데 그 중에서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10명은 그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이 불평과 이 불만이 많았어요. 참 많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어떤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냐면은,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연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했던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오늘 그 라합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라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6장에 오늘 본문 그 뒤에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기생 라합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6장에서는. 근데 이 기생 라합이었는데, 그 기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듣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뭐 기생,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말도 있는데, 성경은 꼭 기생을 강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라합의 그 생각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할 때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다 물리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소문이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듣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실 때 물질도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그 계획에 넣지 못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 농사를 할 수 있어요. 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걸 하루 이틀 주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까지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주셔요. 오병이의 역사를 보더라도 어린아이의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뒀잖아요. 엄청나게 거뒀어요. 우리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연회장에 다 갖다 주었잖아요. 다 갖다 주었어요. 그들이 다 먹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처음에는 술을, 안 좋은 것을 주지만 나중에는 더 좋은 것이 나왔다고. 어디서 이 포도주가 나왔냐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나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점점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래서 이 기생 나합은 2장 10절 한번, 여호수아 2장 10절. 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들었음이라. 여기에 줄을 쳐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행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나합은 기생이었지만은 그걸 다 듣고 있었어요. 비록 어떻게 그가 해서 성경에는 어떻게 그가 기생이 되었다 그 말은 없지만은 그가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했을 때 그 모든 일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마음속에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주관자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기생 나합은 그 소리를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분을 믿으면은 영생을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을 했는데, 오늘 한번 뭐냐면은 6장 7절 한번 띄워주세요. 6장 7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송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고.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8절까지.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에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들의 그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본능적인 우리의 삶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인간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는 항상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구약에 하나님께 있는 것은 뭡니까? 법궤잖아요. 법궤. 이 법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법궤를 가운데다 놔두고, 또 행진할 때는 제사장들이 메고 제일 앞서 진행하고 그랬어요. 이 말을 쓰면, 그래서 이 법궤가 나갈 때 그들은 나가고, 또 가만히 있을 때는 이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법궤가 갈 때는 항상 나팔을 분 거예요. 양각 나팔을 불고 여호와 앞에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그 임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법궤를 메고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게 되고, 또
그 자리에 머물 때는 항상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 58절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6장 58절. 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그 다음까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법궤 중심으로 사는데, 이 법궤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아들인데,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제자들도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6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아멘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자꾸 수근수근하고, 저 보니까 수근수근하고, 안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래서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나갈 때 법궤가 움직이면 움직이고, 또 그 법궤가 서면은 그 안에 이렇게 둘러진치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모습을 늘 느끼며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또한 두 번째 보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 무너질 때 보니까 두 번째는 성을 돌 때 침묵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0절 6장 여호수아서 6장 10절 한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러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거 한다고 해서 되나? 여러 가지 수근수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그 성을 돌아라. 우리 민수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행진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했어요?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다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불신앙의 말들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행진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7째 날에는 7번 돌고 소리를 크게 외치라. 그리하면은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고 불신앙의 소리를 내지도 말고 조용히 그냥 돌아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무너질 때 소리를 질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늘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 기적 7째 그 날에 7번 돌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고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 여리고성은요 보통 성이 아니에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중으로. 그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기적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어때요? 한번 기도하고 좀 하고 안 된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37편 7절에 시편 37편 7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면은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사람이 하면은.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우리가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이 깨끗이 다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18장을 띄워줬는데 그 18장 41절 보겠습니다. 41절 그러면은 18장 41절부터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잠깐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내린 거예요. 비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나와요. 사르밧 과부가. 예,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 이제 됐습니다. 그까지. 이 사르밧 과부는 과부니까 어려웠어요. 참 어렵게 살았는데 그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 조금,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좀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엘리야를 그곳에 보냈잖아요.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사르밧 과부한테 먹을 것을, 그래서 요즘 말로 요리를 하라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먹으면은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에게 그렇게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했는데 15, 16절 한번 해줘봐요. 15, 16절 17장 15, 16절 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사르밧 이 과부도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집에 지가 한 끼 먹고 나면은 다 떨어지고 없는데 그걸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하고 났더니 그 통에 밀가루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를 복잡하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될 때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들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래서 슬펄전 목사님의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10년 동안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10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냥 되지도 않은 일을 그냥 걱정하고 뭐하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살아요. 단순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그 다쳤던 모든 그 물고가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여리고성이 그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우리도 보면은 뭐 저렇게 하면 되나 했는데 그래 우리의 생각대로 많이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방법.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좀 부족하고 어딘가가 좀 약해 보일지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구나. 우리는 그 방법을 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주님께 이 모든 문제 우리의 힘으로 여리고 성과 같은 단단한 이 철벽 성과 같은 우리 앞길의 그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하시면은 주님이 일하시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